자, 우리 만지고 있는 휴대폰을 다 내려놓고, 안 그러면 저기 어디 갔지? 내가 여기 어디 놔뒀는데 휴대폰 저기 다 넣게 할 거예요. 자, 휴대폰 다 집어넣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보겠습니다. 눈 한번 아이 컨택트 한번 해봅시다. 아이 컨택트. 은사야, 너 나랑 어제 많이 친해졌지? 나 진짜. 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아니라고 하냐고. 야, 어제 너랑 나랑 마음 나눴잖아. 오케이, 은사랑 어제 많이 친해졌고요.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예배 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또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찬양으로 먼저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일 힘든 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이시죠, 다들. 왜 안 봐요? 이런 분들 안 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얘 보고. 우리 또 교재 봐요? 관심이 없어요. 역시 자본주의 친구. 채희랑 주은이 시험 쳤어요? 시험 이제 곧 하는 거죠. 네. 아마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거고, 우리 큰 누나 어떻게 시험 준비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일생일대의 순간일 거예요. 긴장 늦추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의 그 학업의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성적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러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고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으로 주를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와 다른 뜻한 것이
찬양의 제목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찬양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매 주일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만 정작 하나님의 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나이대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학업 생활에서 나아가기가 참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노래를, 찬양을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빠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이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일이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세상 주었던 그 길이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친구들 두 눈을 감고 함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화창하고 날씨 좋은 이때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러 가고 싶고 정말 친구들이랑 함께 있고 싶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우리 친구들 정말 귀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씨앗이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가 주실 것을 주님임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 자, 성경책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규태 쪽 라인에 성경책 없죠? 네, 성경책 쪽 좀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자, 성경책 없는 분들 다 찾았나요? 네. 네. 오늘 좀 길어요.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성경책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보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율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율법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 읽어서 여러분 솔직히 이게 설교가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것만 해도 이 설교가 끝났다라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또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조심히 하거나 아니면 절제를 하거나 좀 신경을 썼던 그런 적이 혹시 우리 친구들이 있을까요?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니기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신경을 썼던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 친구들 중 건이라 있어 혹시? 없어? 어떻게? 창빈이 없어? 예, 오랜만에 나왔어요. 눈이 부어가지고 혜정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건지 좀 진작에 안 가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한번 생각해봤어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식사 기도를 해야 될까 말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 그런 망설이면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 신경 매우 쓰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것들 아마 이러한 얘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들에게서 특히 부모님들에게서 교회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앉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하기 때문에 기도 너희들 그만큼 해가지고 되겠어 한 30분 1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야지 헌금 꼬박꼬박 내야지 그래야 복 받지 라고 하거나 이러한 얘기들 혹시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선준아 혹시? 있어요?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있어요? 네. 근데 성건이는 어디 갔어? 모르겠어? 알겠어. 내가 전화해볼게. 아마 우리가 대부분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교회 맨 앞에 앉아야 되고 기도하는 거 10분 모질라다 30분 1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게 기본이실 거예요. 이게 또 고착화 되셔서 이게 당연하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 나이대에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언의 협박, 압박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저희 부모님은 권사님, 또 어머니가 또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너가 교회를 다니는 앤데 어찌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금방 눈만 껌뻑 감다가 나오냐라고 하거나 아니면 왜 앞에서 떠들고 앉아있냐 고개만 이렇게 가만히 앉았다가 고개만 이렇게 돌려도 어머니가 뒤에서 레이저를 막 쐈어요. 왜 그러면 학생부 때 우리 엄마가 같은 선생님이었거든요. 정말 싫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 싫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선준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 그러면 뭐가 날라와. 탱 고개 올리라고. 뭐가 날라올 정도로 그런 억압과 그 헌금 만약에 한번 뭐 사 먹고 싶잖아. 주일날 되면 헌금 이제 몰래 삥땅 쳐가지고 1,000원 안 냈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또 귀신같이 아시는지 너 돈 안 냈더라? 이러더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저녁에 이제 잔소리와 함께 협박을 당하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소리라고 느껴지고 이 잔소리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어느 날에는 이제 작정을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오케이 내가 기도하겠다 라고 하면서 억지로 이제 앉아서 엎드려서 잤죠. 잤어요. 많이 푹 자고 그랬거나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았지만 눈은 감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내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이렇게 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눈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제 점차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러한 게 꼭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나 또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배우는 모습들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달려 있을까?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맨 앞에 앉아야 돼, 기도 시간 3, 40분 해야 돼, 1시간 해야 돼, 헌금 꼬박꼬박 내야 돼, 출석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관련이 정말 실질적으로 있을까? 구원 받고 안 받고가 나뉘어질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구원을 이거 제대로 해야만이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해보고 30초 드릴게요. 30초 그러면.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 이게 정말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30초 드릴게요. 생각해보셔야 돼요. 자, 교빈아 생각하고 있지? 네. 오케이. 자, 이걸로 한번 물어봅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답은 뭐 크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굳이 이거 가지고는 나뉘지가 않는다. 구원을 안 받는다. 그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손. 자, 수줍게 손 든 친구들 봤어요. 자, 그러면 나는 손 안 든 친구들은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과도 말씀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볼게요. 오늘 본 말씀은요, 여러분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 무언의 장벽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사도 바울이 책망과 동시에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음 전도 사역이 숨가쁘게 사도행전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고 뛰어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온 거죠. 하지만 이 복음이 여러분들 온전하게 잘 전해지고 그리고 정착이 되면 좋겠지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진 않더라고요. 어느 날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이 되거나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장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성경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떠한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한 다른 복음은요, 다시금 말해서 이들이 와서 전한 다른 복음,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이 받는 구원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달려온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말씀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시인만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거를 대신해. 그리스도 아니야, 그거 말고 더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예루살렘에 영향력 있는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 뭘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래.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방인들과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식탁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보다 한참 뒤에 믿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던 선배 중에 대선배예요. 우리 대학교로 따지면 아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그 밑에 있는 이제 완전 신입생, 지금 이제 21학번일까요? 맞나요? 21학번 친구와 뭐 1, 2학번, 10학번 선배와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선배 같아.
21학번 새내기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선배에게 막 뭐라고 한 사건이에요. 도대체 뭘까? 왜 뭐라고 했을까? 라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요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 또한 이방인들의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그가 다 이렇게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도 나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고무된 게 있었어요.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인정합니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래도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있다고 생각한 이 베드로도 자기도 은연중에 한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이 식사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 그리고 정결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이게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란 율법에 어떠한 게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의 정체성, 즉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부정한 이방 죄인과는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을 알아야 되는, 그리고 부정한 이방인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이러한 것들, 베드로는 뛰어넘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 속한 보수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말았어요. 그들을 두려워해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 앉아있다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같이 이방인들과 잘 교제를 나누다가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쫄아가지고 피했던 거예요. 괜히 막 부스럼 삼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뭐야 저 베드로, 어이씨 저 뭐하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 듣기 싫어가지고. 영향력 있는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같이 있던 베드로와 함께 같이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하는 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니까 다른 이방인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바나바, 바울과 함께하는 그 바나바 역시 이거 저 베드로가 움직이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따라나가 버려요. 자, 집단적인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함께 논의가 되고 생각을 나누고 합의했잖아. 복음의 진리대로 일관성 있게 우리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대선배님의 모습이 일관성 없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21절, 여러분들 길지만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의 타당성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죽은 자들이고 이제 새로운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라고 믿음에 선포를 하는 거죠. 할례나 응시법이나 안식일 그리고 율법 준수 같은 율법 행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행위로 지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원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과 간습을 쫓아서 유대인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학생부 친구들,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모습으로는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찬양, 기도, 예배, 출석 등 많이 할 수 있죠.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주된 요점은 예수님을 믿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시인을 하느냐 아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지 또 살아가실 것이고 또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20살 돼서 예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지 전도사님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러한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중심이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러한 중심이 되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이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전도사님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술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술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 번은 대화를 하다가 언쟁이 붙은 거예요. 술을 먹으면 왜 안 되니?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술을 먹어? 그럼 너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저는 따졌어요. 막 뭐라 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가 된 거죠. 야, 어떻게 성경 책에 그런 말이 있냐 없냐?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냐 안 받냐? 그런 게 어디에 적혀 있냐? 이렇게 하고, 야, 취하지 말라가 되어 있지 않냐? 그게 술 마시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라. 막 싸우면서 굉장히 전도사님이 짜증나는 이야기들로 막 짜증내면서 얘기했어요. 너 그러다가 구원 못해. 너 구원 못 받아. 너 그러다가 천국 못 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논쟁을 주고받는데 이 일이 있어고 난 뒤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친구인데 그래도 친구인데 너무 화가 나서 답답한 나머지 전도사님이 은사 목사님 이제 스승님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나눴어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너무 짜증나요. 욕하면 안 되죠. 이놈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욕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다 들으시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한번 질문할게.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구원 못 받는다고 적혀 있어? 질문을 하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야, 그러네. 내가 뭔데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를 하지? 이 생각부터 해가지고 막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구원은 아무도 몰라.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는 사실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뿐이지 그것을 내가 단정지어서는 안 돼.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시인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 변화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구나. 그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인데 내가 무엇인데 정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전도사님이 보게 되었던 거죠. 전도사님 역시 율법주의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은 자였더랬죠.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고 그러한 부분에서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친구와 또 대화를 하면서 자유롭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마련해 주셨어요. 하이패스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율법적인 행위를 이제 뛰어넘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율법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는 하지만 정작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 교회를 다니면서 또 앞으로 있을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중심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모습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복음의 흐름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돌아가셔서 그 막중한 임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모르는 아심한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를 걸으리. 여러분 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인도하심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정말 변화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정말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옵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영성에 있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의지하면서 기쁨과 평화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떠한 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렵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두드려 주시고 또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귀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마치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 또 시작되는 내일에 시작되는 학업 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학업에 또 충실히 임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오늘 광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광고는요, 마치고 즐거운 공부하고 시간이 있어요. 너무 즐겁지 않나요? 그런데 조금 야, 소재야, 너 몇 시에 잤냐? 몇 시에 잤어? 새벽? 늦게 잤네. 야,
오케이. 일찍 자. 왜 이렇게 늦게 자. 자, 공간 공부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늘 안성문 선생님하고 유다은 선생님께서 잠시 일이 있으셔가지고 비우셨어요. 그래서 안성문 선생님과 유다은 선생님 반은 황중원 부장 선생님과 우리 조은혜 선생님과 이렇게 나뉘어서 할 거예요. 안성문 선생님 반은 가면 부장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고요. 유다은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께서 조은혜 선생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혹시 까먹었나요? 까먹었죠? 내가 어디 반인지 안 까먹었나요? 혹시 까먹었으면 와주시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뉘어져서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겠죠? 기억하는 선생님들 애들 다 데리고 여기에서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50분까지 55분까지는 좀 비워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아동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또 다음 주에도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요. 여러분들 함께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제가 저번에 우리 큰 누나 만나기로 했는데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만나는데 큰 누나 한번 연락할게요. 야자 째일 수 있대요. 네. 그럼 우리 재원아 준비해놔야 돼. 오케이.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원이는 마치고 나한테 잠시 와줘. 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